할렐루야.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잠시 기도하고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한 주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더 순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고 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또 삶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충만감, 종교적 채워짐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변화받은 심령과 생명으로 이 땅을 섬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간, 그리스도인의 영적 충전의 시간,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성경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일상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볼 텐데요. 이때 먼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 흐름,
그 안에 담긴 맥락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홀로 두지 않으셨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장 6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무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입술로 하신 마지막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였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까지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그가 예비하시고 하시기로 하신 일들을 이제 행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시죠? 먼저 하늘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이후에 아래에 남겨진 자들을 버려두시겠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사역의 끝이 아니라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심으로써 사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역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역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에도 동참하셨고 창조 이전에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자라고 평화의 의논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죠. 사람을 의도하고 사람을 안전케 하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일에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잘 보이지 않거나 어떤 이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직접적이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셨죠. 하지만 성육신하신 이후에는 아주 가시적인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증언하신 거예요. 말라기서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질문했어?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이제 그렇게 승천하신 겁니다. 그 사역이 오늘 이야기를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끝났느냐? 성경은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삶과 분리된 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마치신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다 불려 올라갔다면 아름다운 엔딩이겠죠. 아, 충만한 지식으로 만족해. 나는 이걸 듣고 배웠고 알았고 오실 줄 아니까 이제 충분해. 이러면서 믿음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듣고 손에 쥐었고요. 이제 손에 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초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로 이제 그 사역을 조금 변화시켜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시기를 기다리며 하늘만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이야기하죠. 왜 하늘을 보고 있어? 보신 대로 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의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이때 성경의 맥락을 떠나서 그걸 파악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말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성경의 이 내러티브적인 이야기들을 초월해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신학의 중요한 내용들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룰 때에는 조금 또 심도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뭐죠? 글로 쓰였다는 거예요. 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글에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요. 한국어를 쓸 때 문법에 맞지 않는 여러 소리들을 조합한다고 해서 그게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한글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소리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법칙과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번역해서 전달해 주신 성경도 그 법칙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문법적인 원리도 또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자, 성경 우리가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요즘은 우리가 온라인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입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을 재료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여러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사용해요. 교회라는 같은 소리를 사용해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같은 소리이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하면 확인하고 지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객관적인 종교입니다. 진리의 종교이죠.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고 있거나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맥락을 따라 성경을 따라 주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신학의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근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근원이 오직 한 분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할 때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피는 태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피는 거예요. 바로 그 노력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지식과 그의 나라가 활력 있게 하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보겠습니다.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가 어느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 살아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진리는 이것이다. 진리를 증언하셨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셨고 증인들을 확실하게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일에 그의 남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역 완수의 여정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확실성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제 지금입니까? 이제 왕 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영역이 아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닌 하나님의 권한에 담아두셨다. 아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 중에는 사람이 꼭 가져야 하는 지식이 있고, 예를 들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이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지식 중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고, 또 어떤 지식이 있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사람이 알지 않아도 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두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지식, 근데 그 지식이 존재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지식,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세계,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때를, 시기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 지식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없죠. 사람에게 없는 지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가 확실해지죠.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지식과 주어지지 않는 지식이 있다.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분명히 존재하는 지식이지만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은 것, 그게 뭐예요? 원형의 신학이다. 아하, 하나님께는 존재하는데 사람에게는 없는 것, 원형의 신학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모형의 신학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완전한 신학이 있는데 그 완전한 신학에서 일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편집하는 거죠. 편집은 무엇이에요? 어떤 목적에 맞게 내용을 다듬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가 아닌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해주신 지식,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전해주시고 확실하게 붙들어라라고 계속 반복하시는 지식은 모형의 지식인데 꼭 필요한 지식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죠?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또 뭐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꼭 필요한 그 내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모형의 신학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절도와 적정의 원리.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모두 취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겸손히 침묵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도와 적정의 원리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질 관심의 시작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님께서 임하실 거야. 그런데 이 본문만 뚝 떼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임하시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뒤에 이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실지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끝이 아니다. 그 이후가 있다는 거죠. 강조점은 어디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거는 도입이고 그게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도구이고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 끝나거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단회적으로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이미 있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신 사실을 무엇을 통해 더 확실하게 알죠?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신 그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그때에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시선이 어디로 가요? 이제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늘을 오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라고 하면서 이제 땅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요, 하늘 저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점처럼 사라지고 구름에 가렸는데 언제 오시려나, 저쪽 끝에서부터 오시려나 안력을 돋궈서 쫙 보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느라 뭘 안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이 안 하고 있죠. 일상과 분리되어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저 구름 위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찾고 있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오직 내가 할 일은 마치 하늘을 살피는 것이라서 저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밥도 굶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일상의 분리죠. 그런데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쁘시게 여겼다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우셨겠죠.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이 30분 뒤에 오실지 1시간 뒤에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곧 오실 텐데 어디 갈 필요 있어요?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본대로 오실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일상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기다림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을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고 어떤 이야기들이 담겼는지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았잖아요. 자,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아무렇게나 아무 방법을 따라서 오셨나요? 아니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셨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는 사람들은 무릇 성경으로부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고 예수님은 성경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성경이 진리임을 확증하신 거예요. 성경 밖으로 행동하시지 않으셨고 성경 안에서 계속 행동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언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의 사역도 똑같거든요. 성령님의 사역은 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직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증언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재밌죠? 성부 하나님은 성경을 지으시고요, 성령께서 동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증언하시고요, 성령님이 도우셨고요.
성령님은 사람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통해서요.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의 지혜를 통해서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와 시대와 보편의 방식을 사용하여서 이 땅의 원리들을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았고 아주 어린 날로부터 33살까지 장성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나씩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방식, 이 땅 가운데 원래 만들어 두신 원리들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셨거든요. 사람이 어린 모습으로 와서 성장하고 장성하는 그 모든 과정을 기쁘게 사용하셨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본질의 사역과 그 독특성을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을 때에는 특별한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병고침의 은사, 귀신 내쫓음의 은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그냥 그것 자체가 의미 있거나 그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라서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으셨다. 여기에 집중하는 어떤 부류들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행하신 거예요. 말씀에 그가 묶인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시는데 그가 단순히 옥에 갇힌 자만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이고 묶이고 갇혀있던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그 영적 권세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축기라고 하죠. 그리고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낳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흙을 짓일기셔서 눈에 붙이셨다는 건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에게 없었던 소실되었던 바라보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육체적이기도 하고 또 영적이기도 하죠. 우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낳을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셨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라, 말씀을 향해 가도록 사역하신 거예요. 원리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어떤 신기한 거 하나에 집착해서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했거나 특별한 어떤 멋져 보이는 하늘을 날고 막 장풍을 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해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사탄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돌로 떡을 만들어 봐. 그렇게 유혹했을 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인기를 위해서였다면 그 일을 당연히 하셨겠죠. 예수님은 인기인이 되거나 예수님은 자기를 그냥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기꺼이 나의 지성을 낮추고 기꺼이 나의 호기심을 포기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 택함받은 자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드러내서 알리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 사람이 하는 말의 특징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문자의 법칙을 떠나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알아들을 수 없는 기이한 소리를 내셔서 마법 주문을 외우듯이 지식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둘러 앉히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가르치셨고요.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어요. 아니 저자의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지적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진리는요. 학문성이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학문성이 있습니다. 역사성도 있습니다. 진리는요. 빛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또한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일을 하신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 우리 성전세 내는 거 맞죠? 내가 성전세 낸다고 말했어요. 야, 베드로야.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는데 돈 내고 가니? 그런데 그 사람 실족하면 안 되니까 낚시해서 돈 꺼내서 내 몫과 너의 몫을 내도록 해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요, 학문성도 있었고 삶 또한 가르침의 한 방법이었어요. 계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의 오류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외적인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왜 계속 하늘 보고 있어?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하고 돌려보냈다면 그 이후에는 무엇이죠? 아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 삶의 원리가 나에게 작동해야 하는구나.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형태,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 말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은요,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롭고 완전하세요. 하나님 안에 불의함이 없고 하나님이 저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해주신 복음은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의 삶 또한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도록 살아내셨어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그 일을 실행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 진리됨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방식에서도 불경하고 불의하고 불완전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삶도 그랬고요. 말씀도 그랬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지식, 진리의 삶, 그 효력은 어땠을까요? 진리의 지식은요, 의롭고 완전한 것을 가르치는 일에 언제나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 있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지식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삶에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짓, 삶의 내용, 그가 겪으신 고난,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아하, 우리가 이제 제자된 우리가 사도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자신 안에 거룩함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의 효력이요. 삶의 효력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과 그 삶은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자신에게는 거룩함을 만들게 하고요. 다른 이웃을 향하여서는 그 거룩함이 정의를 이루도록 합니다. 이웃사랑은 바로 정의로움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불의함은 무엇이다? 불의함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것은 그냥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일에는
완전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식은 나 자신에게는 거룩함을 만들고 이웃에게는 정의를 행하게 하고 삶의 모든 것에는 완전함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능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학이었습니다. 이 신학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타난 진리의 형태와 진리를 다루는 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빛의 속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언제나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에도 빛이 아닌 것들, 비열하거나 저속하거나 더러운 것들을 통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돈을 좀 줘볼까? 돈을 통해서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떤 재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바른 것을 얻은 자들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른 것이고 건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온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성공적이었을까? 그죠? 근데 그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제 새로운 사도, 우리 유다가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어서 이제 새로운 사도를 뽑으려고 베드로가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 몇 명? 120명.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구름 같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120명의 사람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베드로는 한 번 사역에 몇 명이 들어왔어요? 3,000명이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바른 사역은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역, 진리 사역은 사람의 수에 따라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런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따라서 그리고 성경을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리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그 이후의 사역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인가 하나를 얻었죠. 뭐예요? 절도와 적정의 원리를 얻었습니다. 얘들아, 그것은 너희들이 알기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알려지지 않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은요, 진리의 지식을 얻었어요.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더라도 내일 예수님이 오는데 내가 출근할 필요 뭐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는 게 확실하더라도 나는 오늘 출근하고 나는 오늘 일하고 나는 오늘 설거지하고 내일 내가 천국 가는데 밥 먹고 설거지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아니라 밥 먹었으면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고 일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이 바로 진리가 드러나야 할 그 토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복음을 잘 전했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머리 둘 곳도 없었고 피곤하셨고 그를 맨날 대적하는 사람들 나타났지만 그 나타난 현실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야 할 현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믿는 대로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내일 우리가 승천하거나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 1시간 뒤에 오실지 30분 뒤에 오실지 2시간 뒤에 오실지 알지 못해. 하지만 우리는 1시간 뒤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상태로
그 한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을 수납하고 알지 않아도 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딱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그 땅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임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셨죠? 바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죠. 과정이고 도구였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하,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 도구다. 성령님은 기꺼이 자기가 도구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다. 어떤 도구? 복음을 전하는 도구.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서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진리적 삶을 살아내는 일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권능을 받았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2장 4절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게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도구적으로 사용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게 목적이거나 거기가 완성이 아니었어요. 그건 도구였어요. 어떤 도구요? 예수님을 온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말을 넣어주신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게 해석되지 않으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신 데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알리는 일이 성령님의 유일한 사역이시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탱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신데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 믿음으로,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던 자들이 생명으로 오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생명의 시작. 그리고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인내하도록 돕는 사역, 양육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성숙시켜 주심으로써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마음의 열정이 복음 전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하늘에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돌아오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땅끝으로 하늘만 보고 있으면 땅끝은 누가 갈 거야? 하늘만 보고 있으면 땅끝으로 누가 갈 거야?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걸어 나아가라는 거죠. 이 땅끝은 먼저 정말 실제적인 땅끝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그 자리들이죠. 또한 그 땅끝은 어디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적인 땅끝,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넓게 전하되 어디로 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진정한 시간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이 지식은 일상을 위한 신학입니다. 일상의 배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일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일상을 포기한 채 기다림으로 세월을 보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삶에 채우고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이 땅의 많은 시련을 능히 이기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고 또 그 땅끝으로 나아가는 일에 다음 세대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에 성령 감화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두루 내려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푹 잠기어 일상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삶에 잘 채우게 하시고 덕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모든 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전파와 예수님 닮아가는 일을 작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길 위의 교회는 금요일 저녁 8시, 9시 그리고 주일 아침 11시에서 12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고 믿음을 다음 세대로 계속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 위의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본격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프랑스를 섬기고 계신
전경미 선교사님, 다비드 선교사님 부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전경미 선교사님과 다비드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잠깐 머물러 계세요. 계시는 동안에 전경미 선교사님의 어떤 건강 문제로 항암 치료 때문에 와 계셨었는데 그 완치 완전히 건강 회복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러 계시는 그 기회 허락해 주셨으니 여기서 회복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프랑스인들 또 선교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생명샘 교회를 섬기시는데요. 그 교회가 좀 섬기는 목회자가 또 필요할 거예요.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믿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팔을 섬기고 있는 함순정, 함에노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네팔에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작정한 것으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특별히 함에노카 선교사님은 제 신학교 동기이시기도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독신 선교사로 그 네팔을 섬기고 있는 독신 선교사님 사역을 동역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감당하게 되실 거예요. 건강시켜달라고 그리고 사역이 주님 안에서 건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사역과 그런 사역들이 함께 있어요. 길 위에 교회 사역은 우리는 보통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 위에 있었던 늘 위에 있었던 그 교회예요. 길 위에 교회가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건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공간을 얻고 처소를 마련해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또 내년 2021년 가을에는 또 공간을 마련해야 우리가 정식 교회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We'll Live 사역이 있습니다. We still live here 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코로나와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다음 세대를 응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전파하고 믿음의 문화, 그리스도인의 그 문화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입니다. 윌리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번성함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함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두 가지 사역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습관으로 우리가 명칭을 하는 사역이에요. 믿음은요 정말 습관입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을 잘 이겨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응급훈련을 하죠. 소방훈련 같은 걸 하잖아요. 그처럼 믿음에도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의 훈련, 묵상입니다. 그 성경 묵상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이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죠. 그렇게 묵상을 나누고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믿음의 습관,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때에 또 역량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또 부족한 이종 박형규 목사의 건강과 그리고 영적 건강과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돕는 분들도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 그리고 이렇게 소식 전하는 거 마치고요. 남은 주일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가족과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